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8절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인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격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지위가 비슷해야 그 사랑이 오래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귀족들은 귀족들끼리 결혼을 하고 돈이 많은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법조인들은 법조인 자매들과 결혼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연예인들과 결혼 생활을 합니다. 같은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과 특징들은 독특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의 사람이 만나면 서로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자신의 영역에 맞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좋든 싫든 모여 삽니다. 그래서 부류가 존재하고 그리고 계층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어떤 부류나 계층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삶의 시각에 있어서 어떤 부류나 계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결혼하기 싫어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꺼려하고 같은 계층과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층과 결혼해야만 서로 같은 계층들과 결혼을 선호해야만 끊임없이 유지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사랑이고 세상의 실제적인 현실이며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그 걸린 블레셋과의 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수세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직전에 있을 때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그 블레셋 장수가 골리앗, 그 골리앗과 그리고 골리앗과 한판 싸움을 이기고 그의 목을 베어서 기가 막히게 건진 다윗의 모습을 그래서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는데 그 위기를 역전승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상대할 자가 없던 골리앗은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인들의 무찌르는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겪게 됩니다. 다윗은 시골 청년 그리고 상대방의 족장의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손을 들고 사무엘에게 나아갑니다. 요나단 왕자는 외모가 하찮은 다윗을 보는데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경에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것도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자기 대권을 물려받아야 할 왕세자인 것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요나단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멋있게 죽이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다 얻어서 차기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갑자기 등장한 시골뜨기 청년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기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무능력한 왕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이스라엘 민심을 빼앗아간 기분 나쁜 시골뜨기 청년.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단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핍박할 대상,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블레셋과 싸울 때에만 마음껏 이용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디까지나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의 위치와 정치적인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 이용해야 할 수단이고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도 되지 않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존귀한 왕세자이고 다윗은 시골의 천한 목동으로 그 당시에 가장 형급한 그러한 지위와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한쪽이 정치적으로 한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잠시 종약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도무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단 입장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순식간에 무너질 때에 그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왕세자 요나단의 역할이었습니다. 나라를 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차기 왕이 될 요나단의 의무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에 천한 목동 다윗에 나타나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던 블레셋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단번에 무너뜨리게 되면 정치적으로 후폭풍으로 인하여 요나단 왕세자의 위치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게 된 동기는 전쟁터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달라는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왕과 왕세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천한 시골 목동이 나타나서 천하 제일의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과 혼란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중요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처한 운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계에서 도무지 납득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나단은 정치적 안목이 없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요나단의 머리가 모자란 멍청이가 아니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인간들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득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넣어주신 그 사랑은 상대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서로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서로 객체가 존재해서라도 하나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부어지는 사랑은 서로가 달라도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바로 이런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누군가를 자신의 고귀한 생명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만을 가장 고귀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원했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도 함께 타락해서 조건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정치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사랑,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마음껏 이용하는 타락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분리하는 타락한 사랑, 변질되어 갔고 서로의 이용, 배신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해가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지위와 직책을 지키기에 매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후에 다윗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앙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도무지 다윗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을 매우 사랑하고 깊이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40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적장의 목을 벤 다윗을 요나단은 매우 귀하게 여겼고 마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동질적인 의식을 갖게 되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나단은 하찮은 목동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다윗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단숨에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구해준 다윗에 대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그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인하여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다닐 때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려워 떨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든든한 다윗이 나의 친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랑스럽게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계층과 지위를 초월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사랑이었고 서로가 하나 되는 신앙적인 동기가 또 군사적 동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시고 예수님의 계층은 절대적인 신의 계층이고 예수님의 지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매우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목동 다윗처럼 천하고 하찮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모든 자에게 나눠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를 서로 비슷한 자여야지만 예수님과 인간들은 서로 나눌 수 있는 계층과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비천한 인간의 마음과 하나 되고 디악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할 것이라는 예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오늘 예표적인 사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사랑이고 한계와 부류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완벽한 사랑이고 어떤 장벽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천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 없이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신적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인간을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서로 멋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고귀한 신적인 위치와 권위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고 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랑을 기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정만 하면 그 대상이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지위를 높여주어서라도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에 낮고 낮은 천하고 죄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죄인들에게 자신의 고귀한 그 마음을 나누어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행동과 마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낮고 천한 자들과 손을 잡지 말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고 정교자들과 권력자들과 고리를 두고 견제하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심한 오해와 불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갖고 찾아가며 유대 정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타락한 정교 지도자들과 정치인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유언비어를 사방에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아낌없는 사랑을 뒤집어서 가난한 자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는 술수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도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라고 사방에 외치며 예수님을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가 행동 때문에 살아계실 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모욕과 수치, 고난을,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받은 그 수모와 고통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음 앞에 비통하게 우는 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 역시 그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과 4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 저는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모든 자들과 슬픔도 애통함도 함께 나누신 사랑의 주체자이신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떨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죽은 나사렛을 살리셨고 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진실한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비천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와 함께 하나가 되는 낮아지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높이려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권들과의 차원이 다른 그런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은 타인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철저히 사랑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신을 엄격히 구분하여서 타인과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도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는 다 항의하면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자그마한 것까지 용서는커녕 시비하고 수근거리고 헐뜯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들춰내는데,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는데 고단수인 것이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사랑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도둑은 항상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와 수치를 면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하시고 완벽한 사랑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인간들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한 후에 인간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위치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배망덕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아주 천한 위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인간들을 방관하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자비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에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더러워지고 천한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며 사랑을 부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를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며 하늘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하늘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경이 기록한 말씀을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죄인들에게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태초의 인간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의 사랑은 예수를 통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었고 남녀간의 사랑을 뛰어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다윗을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잘 묘사한 자가 요나단이 꼽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처럼 요나단의 진정한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짓 없으신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사랑으로 표현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죽어서도 그가 보여준 사랑,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존경과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범주가 있고 인간의 사랑에는 계층과 부부가 쉽게 표현되어 본다면 인간의 사랑은 종족들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서 분류되고 경제적인 것, 학력과 지위에 따라서 사랑은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정해진 사랑에 대한 한계이고 문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모든 언어와 종족을 다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부류와 계층을 초월하는 유일한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망 권세에 계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미움에 가득 찬 인생이 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모르는 자가 된다면 결국 저주의 인생을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이 밝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한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신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인간이 없고, 죄인 인간들을 사랑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 세상에 눈보다 더 하얗게 보이고 그 사랑으로 남은 인생은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란 무엇일까요? 성도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천한 목동 다윗처럼 시골 촌뜨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란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자이고 비천한 자가 성도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깊이 사랑하셨고, 바로 이런 성도들과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부활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죄인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겨 주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입니다. 성도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부활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고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인간들이 도저히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름다운 처녀가 멋진 총각과 결혼을 하면 다 훌륭한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편견이고 판단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만왕의 왕으로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을 깨끗이 스쳐주며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한 것은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와 하나가 되어 지극히 사랑한 까닭에 성도는 거룩해지고 성도가 순결해지고 성도가 존귀해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성도와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부활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벽하게 막아주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시고 하늘을 열어놓으신 만왕의 왕이신 부활한 예수님의 사랑을 얻은 성도는 천사가 훌륭할 만한 눈부신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란 사랑의 주체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수혜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복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죽음까지 도달한 매우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사랑이라는 존귀한 감정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고 그 사랑을 악용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모르고 만나지 못한 자는 자신의 사랑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존귀한 사랑을 갖고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겁을 말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존귀한 사랑을 이처럼 헌신적으로 사용하며 이웃을 돌봅니다. 요나단처럼 부활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낮추어 사랑을 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어리석은 자가 가끔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려움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는 그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주변에서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주변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면서 예수님과 하나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이 땅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부활한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들로 인하여 교회나 사회는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신의 인생을 높이려 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매 순간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어 부활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존귀한 자 되고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요나단은 사랑을 주면 안 되는 자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아름답고 멋진 이성은 사랑의 전 조건이 되어 있지만 또 사랑하기 하지만 이런 사랑은 숭고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형수를 사랑해서 구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사형수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르쳐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교회에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한다면 자신을 낮추고 부활한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이 하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세상이 하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좋고 모르면 말고 하는 수준에 알면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것은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내 영혼이 영원히 죽을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이 책, 성경책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보다 부활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고 더 크고 더 자세히 기록한 책은 이 세상에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어제 성경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성경님께 간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면 그 사랑이 갑자기 자신의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와 햇빛처럼 가면하면서 따스한 큰 사랑이 크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저는 날마다 부활한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하면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높이와 길이 때문에 날마다 춤을 추게 되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그 사랑에 밀려하면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타락한 인간의 사랑에서는 절대 나오지 못하고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것은 땅에서 수용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미련한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 자세히 신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신구약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인생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지옥의 인생이라서 천국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발견해서 그분과 하나가 된 자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진실되고 항상 겸손하며 남을 잘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남을 헐뜯지 않고 남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남의 아픔을 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남의 약점과 아픔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의 그 약점을 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남몰래 예수님께 중보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자신들을 물론이고 자녀들까지 자자선선 최고의 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더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만 받으면 그 사랑의 빛으로 남은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그 사랑의 주인 예수님 때문에 춤을 추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빛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날마다 시간마다 읽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취하여 만사 형통한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랑 속에 사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는 충만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요나단이 당시에 계충과 지혜를 막론하고 목동 다윗 천한 목동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죄인들 사형수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확증시켜 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의 종이었고 제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죽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가난해서 부유한 자, 병든 자에게서 치유받는 형통의 삶을 누리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 정유로 헌금을 하신
헌금에 대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는 선교와 전도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의 어병의 기적으로 충만하게 채웠을 주님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빨리. 우리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전에 달려나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